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골로새서는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66권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 중에서도 이 골로새서 말씀은 다른 모든 성경들과 비교해 가지고 가장 탁월하게, 더 깊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기독론,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책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에바브라 목사님께서 개척한 작은 시골 동네 교회였었지만은 절대 그 영향력에 있어서는 작지 않은 교회였었죠. 온 천하로부터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힘 있는 교회, 권세 있는 교회였었습니다.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고루 갖추고 있는 아주 건강한 교회였었어요. 우리 방주교회가 골로새 교회와 같이 건강한 교회, 온 천하를 품는 권세 있는 교회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였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한 교회, 점도 흠도 티도 없고 다 된 교회, 모든 게 아름답고 은혜로운 교회, 그것은 또 아니었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여전히 자라가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가 계속해서 진보하도록, 계속해서 장성하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4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치지 않는 기도를 올렸어요. 먼저는 교회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 곧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점점 채워져 가기를 기도했었습니다. 또 아는 것만이 아니라, 아는 것이 신앙 아닙니다. 훌륭하신 목사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듣는 것, 들어서 아는 그게 신앙 아니에요. 알긴 알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또한 주의 뜻에 합당하게 행해야만 하는 거죠. 주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위하여서 또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광의 힘, 곧 나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힘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견디고 참아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기업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 천국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알고 더욱 날마다 감사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가 계속해서 잘 장성하기를, 진보해 나가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했잖아요. 이제 또 다른 한 가지를 행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세요. 성경의 모든 다른 책들 중에서 더욱 탁월하게, 더욱 깊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알게 함으로 교회가 계속해서 장성하게 되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우리 수지 방주교회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더욱 탁월하게, 더욱 깊이 깨달아 알아가게 되기를, 그래서 더욱 진보하고 장성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한 6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세요.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천국의 주인이세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를 어디서부터 건져내셨다고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었었습니다. 흑암의 권세인 마귀의 종된 자들이었었고요, 흑암의 나라, 곧 지옥에 속했던 자들이 우리였었습니다. 여러분, 지옥 있나요, 없나요?
분명히 말씀해 보세요. 지옥이 있나요, 없나요?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시편 11편 6절에 이 지옥을 불과 유황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는 영원한 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별로 실감이 안 나죠. 그래서 별로 두렵지도 않죠.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에 가장 슬펐던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사는 동안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 무엇이었습니까? 질병으로 괴로움 당해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아주 가슴 저리도록 슬펐던 때, 그 슬픔에 아주 최고의 슬픔, 아주 완전한 슬픔, 그리고 계속되는 영원한 슬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또 질병의 고통, 그 고통의 정도가 최고의 고통, 아주 완전한 고통, 근데 끊임없는 쉼이 없는 영원한 고통의 상태,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최고의 두려움과 영원한 두려움, 말로는 다 표현이 될 수 없는, 다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 그것의 영원한 상태,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게 바로 흑암의 나라이고요, 우리가 속했던 곳이고요,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 인생의 종착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져내셨다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 흑암의 권세 아래 정말 소망 없는 우리들, 죽으면 그 흑암의 나라,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야 될 그 우리들, 소망 없는 우리들을 건져내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아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어디죠?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사, 마귀의 종된 우리를 건져내사, 지옥에서부터 건져내사, 그리고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 곧 천국으로 옮겨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있나요, 없나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잘 느낌이 오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행복했던 때 기억하십니까? 사는 동안에 가장 기뻤었던 일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평안했던 때, 그 평안과 행복과 기쁨의 최고의 상태, 완전한 상태,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고 계속되는 영원의 상태,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가 느끼거나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기쁨과 즐거움, 평안과 안식, 생명과 사랑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저 천국 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같이 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천국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선포해 주셨던 복음의 내용, 땅의 복음 아니죠?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땅에 대한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선포하셨던 메시지도 무슨 메시지였을까요? 천국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가르치신 그 천국,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어 표현을 보니까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천국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이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천국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이 천국을 예수님의 나라, 곧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 근데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이 천국을 그의 아들의 나라, 곧 예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임과 동시에 누구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인 겁니다. 이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예수님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예수님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은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인가 동시에 그분은요 참 하나님이세요. 또한 동시에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 곧 천국, 이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하신 분이십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곧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도다?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속량이란 뜻은요, 값을 대신 치루어 주는 것, 값은 대신 갚아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레위기에 처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종과 관련된 단어예요. 레위기 25장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47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47절부터 49절까지 구약성경 187면입니다. 같이 꼭꼭 씹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자, 가난했어요. 그런데 가난하다 못해 팔리게 됐습니다. 자, 팔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48절 시작.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 한 형제가 있습니다. 가난해요. 그래서 언제까지 갚기로 약속을 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 약속된 기한이 찼어요. 이제 돈을 갚아야 돼요. 근데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종으로 팔리게 되는 겁니다. 그 값을 다 갚기까지는 그 빚진 자에게 종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기고 종 노릇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종 노릇하는 신분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형제나 삼촌 혹은 삼촌의 아들, 그 피부치고 가족 중에서 속량해 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속량이란 그가 빌린 갚아야 할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치러야 될 그 빚을 대신 갚아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는 빚이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또 빚으로 말미암아 종으로 팔렸었는데 이제 자유한 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이란 대신 갚아준다라는 뜻인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 아들 안에서, 곧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 자, 그런데요, 그 속량의 결과가 무엇인지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속량 곧 무엇을 얻었도다? 죄 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가 우리가 진 빚을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게 된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지불하신 그 값이 무슨 값? 죄값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범했고 그 죄값을 지불해야만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속량, 대신 갚아 주신 겁니다. 죄값이 얼마인게요? 죄값이 얼마게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니라. 죄값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5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성경이 선언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범했어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죽기까지는 그 죄값을 치르기 전까지는 죄의 종 노릇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의 값을 갚아 주셨어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으로만 그 죄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어 주신 겁니다.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 흘리는 사망으로만이 죄값을 치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써 그 죄값을 치루어 주셨고, 그의 속량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죄 종노릇하는 신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분, 죄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자유케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를 속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고자, 속량해 주고자 한다면은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지 않는 사람, 곧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죄 없는 사람 세상에 있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세상에서는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를 범한 죄인들이에요. 석가모니 죽었죠. 부다도 죽었었습니다. 마리아 죽었나요? 승천했나요? 죽었어요. 성경에 기록도 없는, 자꾸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신으로, 죄 없는 인간으로 자꾸 만들려다 보니까 성경에 없는 것들까지도 자꾸 만들어서 승천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테레사 수녀님도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우리와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범죄한 모든 사람은 죄 싹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석가, 부다, 마리아, 테레사 수녀도 또 마호메도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것은 다 죄인이기 때문이고 그 자기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은 겁니다. 오직 예수님 홀로 죄 없으신 분이세요.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속량, 대신해서 죄값을 갚아주실 수가 있는 거고,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죄값이 사망이라 죄 없으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하사 죄 종노릇하는 우리를 건져서 자유케 해 주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나님, 그분은요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때문에 우리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육의 눈은 물질 세계, 육의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뿐이고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는 우리 육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4절부터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을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이 은밀한 중에 계시는 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표현을 보니까 은밀한 중에 계시는 분, unseen God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요 unseen God,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영으로 존재하셔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로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위하여서 형상으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그분을 볼 수 있도록 육체를 입고 형상으로 우리 가까이 찾아와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져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요한 1서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신약 성경 388면에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에 관하여서 우리가 들었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말씀에 관하여서 우리가 귀로 들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가능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자, 그런데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았다. 여러분, 말씀이 눈으로 보여지는 겁니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보셨나요? 잘 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나요? 못 보셨죠? 보이지 않아요. 말씀이라는 것은 들을 수는 있어도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또 계속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자세히 보고 또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이 말씀이 이해가 가세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만져요? 여러분, 한번 만져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자, 만져보세요. 빨리. 어떠세요? 촉감이 따뜻합니까? 거칩니까? 어떠세요? 뭘 생각하세요? 만질 수가 없잖아요. 말씀은 만져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요한이 증거하기를 그 말씀을 우리가 귀로도 들었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눈으로도 보았고 손으로도 만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2절 말씀에 그 힌트가 드러납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곧 이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된지라 나타내신 바 된지라.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듣기도 할 수가 있었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있게 된 거고 그 육신을 우리가 손으로 만지며 느끼며 알아갈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태초부터 계신 말씀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서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지금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형상으로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어 형상으로 우리 가까이 찾아와 주신 분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듣기도 보기도 만져서 막 느끼기도 그래도 또 알 수 있도록 가시기 위하여서 육신을 입어 형상으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게 해 주시려고 느끼게 해 주시려고 알게 해 주시려고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찾아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네 번째로요. 예수님 그분은요. 만물 위에 높으신 분이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모든 피조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말하죠.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먼저 나셨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시간적으로 창조 이전부터 계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위적으로는요. 모든 창조된 만물보다 먼저 나신 이 뜻은 이 모든 만물 위에 높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들도 지음을 받았죠. 우리 인간들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보다 먼저 나신 이로서 우리들 위에 높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은요 창조되신 분이 아니고요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창조된 만물들 그것들 위에 높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높으신 그분을 높여야만 할 거예요. 자, 다섯 번째로요. 예수님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 그분은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가 창조하신 그 만물 창조하신 그 범주가 어딘가 계속해서 쭉 나열해 주고 계시는데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 첫 번째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 곧 물질 세계를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늘도 예수님께서 창조하셨고요. 땅도 예수님께서 창조하셨고요. 땅과 하늘 사이의 모든 물질 세계, 모든 생명체 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하늘의 새들도 나비들도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거고요. 땅의 꽃들도 나무들도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거고요. 우리는 어떻게 실수로 그냥 딱 태어난 건가요? 아니죠. 우리도 예수님께서 지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 모든 물질세 모든 생명체 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이 지구가 어떤 큰 폭발에 의해서 우연히 생겨났다.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엉뚱한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연히 생겨나는 게 있겠어요? 스마트폰 하나가 어떻게 우연히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만드는 인간보다 더 지혜로운, 더 능력 있으신 분이 만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 우주 만물을, 이 섬세한 세계를 만드신 거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땅을, 이 지구를, 그리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으신 거예요. 이 친구만 하더라도 태양을 주변을 돌고 있잖아요. 23.5도 살짝 기울여가지고 너무 가깝지 않게, 너무 멀어가지고 얼어 죽지 않게 적당한 거리로 그렇게 잘 돌아서 생명체들이 살 수 있도록 완전한 지혜로, 완전한 설계로, 완전한 디자인으로 그렇게 만드신 거죠.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정확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구 안에, 이 우주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절대 이게 우연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지혜로우신 자, 능력 많으신 자가 처음부터 디자인하신 것으로, 계획하신 것으로 실수함 없이 완전하게 아름답게 당신의 작품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만물의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은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는 만물을, 물질 세계를 창조한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영적 세계, 영적 실체들을 말하죠. 천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도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부인하려고 하지만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공기 있나요, 없나요? 봤어요? 안 봤는데 어떻게 아세요? 안 보이면 없는 건가요? 있습니다. 지옥 봤어요?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영적 실존들,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우주에 있는 질서들, 법칙들, 보이진 않지만 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것도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 역사가 돌아가는데 보면은요, 왕들이 있고 주권자들,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있죠. 그들 간에 서로 싸우기도 하고,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누구는 왕으로 세워지기도 하고, 누구는 왕이었었다가 폐위되기도 하고, 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한 나라는 망하여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인간의 지혜와 또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 하나님의 창조의 통치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우연히 된 나라가 아니에요. 시대의 흐름을, 세계 정세의 흐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열광의 전쟁터가 되어지고 결국은 주권 빼앗겨가지고 통치받는 나라였었는데, 일본이 원자폭탄에 의해서 항복한 이후에 대한민국이 광복을 얻었습니다. 광복한 이후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주권국가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이승만을 최초의 대통령으로 세워져 가지고는, 그를 통하여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시장경제 체제로 그렇게 세워지고, 그리고 기도로 재헌국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 나라의 법도 세워지고, 이 모든 것들이 우연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권으로 이루신 일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이 모든 것들은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왕들과 주권들, 통치와 권세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세요.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것뿐만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실지, 어떻게 통치하실지 미리 다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다. 좀 어려운 말들인데,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지금 함께 섰다, 함께 지금 계속해서 유지되어 가고 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된 이후부터는 알아서 저것들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창조된 만물이 예수님 안에 함께 섰다. 예수님 안에서, 곧 예수님의 주권 안에서, 예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지금도 운행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냥 우주가, 이 우주의 법칙 아래서 그냥 알아서 돌아가도록 이렇게만 내버려 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우리를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신 이후에 이제 네 인생 네가 알아서 개척하여서 잘 살아가라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그냥 우리에게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요, 이 우주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요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요, 섭리해 가시고요, 또 인도해 가시고 다스려 가시고 때려도 주시고, 그래서 정신 차리게도 해 주시고, 낙심한 우리를 일으켜도 주시고, 용기도 주셔 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세세하게 주관해 가시고 섭리해 가셔서 예수 안에서 설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천국의 주인이세요. 우리를 속량하사 죄에서부터 자유케 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더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육신을 입어 형상으로 나타나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 높으신 분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자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 이전부터 삶 이후까지,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의 삶 전반에 예수님 없는 것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됐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고 또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요, 예수님 없이 나 혼자서 이 우주에 그냥 나 혼자다, 고아와 같이 그렇게 내가 알아서 끙끙대면서 혼자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시면서 그분께 우리 자신을 좀 맡겨드리면서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뒤따라서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